로마서 7장이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아마 성경 전체에서 해석하기 아마 가장 어려운 그런 장으로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7장 특별히 7절 이하, 지난 살핀 7절 이하에서 마지막 25절까지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크게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 본문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 보면 정말 우리가 잘 알듯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그러니까 6장 1절 이하에 보면, 6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다, 죄에서 자유하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7장 7절 이하에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죄는 살아나고 우리는 죽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체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하는 탄식으로, 물론 이제 8장으로는 넘어가긴 하지만, 그렇지 이 7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는, 어떻게 보면 실패의 고백인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사실과 또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슬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좋아할 수 있는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그래서 크게 나눠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고, 두 가지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6장에 초점을 두어서 7장에서의 사실은, 그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믿기 이전의 삶을 이렇게 현재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는 사도 바울 자신이 아니라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 아래에 놓여 있는 그런, 아직도 죄 아래,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를 아직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또 설사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그러니까 6장에 이제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거기에 이제 좀 더 중점을 두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7장의 본문을 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고 이미 죄로부터 자유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이 그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또 모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경험적인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서 승리의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 7장의 고백에서 넘어설 수 없다. 7장의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거울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두 가지 해석으로 크게 나누었어. 하나는 좀 더 6장에 초점을 맞추고 7장을 좀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또 하나는 7장을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따라오게 되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은 어디 편에 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자, 후자. 경험적으로 우리의 현재적인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후자. 그 다음에 전자. 전자는 없어요? 전자는 혼자. 우리 음식 뭐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서 그러니까 후자를 루터 칼빈이 취한 입장이었어. 어거스틴도 그렇고. 보통 이제 우리 개혁파 입장이나 이제 정통적인 입장에서는 보통 후자 편에다가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저는 어딜까? 후자였다가 전자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다 끝났을 때 내가 어느 편에 속했었는지 굉장히 쉽지 않은. 근데 이제 일단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만 딱 떨어뜨려서 놓고 생각을 하면 이제 바로 해석하기 어렵고요. 더군다나 이것을 어떤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 더 이 본문은 잘못 해석될 수 있고, 사실은 이제 후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의 약점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의미를 너무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이게 상당히 유치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특별히 주님을 떠나 있는 것도 아닌데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후자가 맞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정상적인 건강한 해석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만약 받아들인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을, 마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넘어졌는데, 그렇게 실패를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와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실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본문은 로마서 6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의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봐요. 여기 보면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또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노니라.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서는 어떻게든지 율법이 명하는 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나의 육신에 속해 있는 또 다른 나의 욕심과 나의 연약함이 죄를 행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런 실패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도 어떤 의미에서 이런 삶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윤리도덕을 추구하는 유교의 도덕을 추구하는 사람도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악을 행하는구나.
뭐 불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 그러니까 모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로마서 6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전에 그렇게 죄 아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기보다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되는 죄의 종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분명히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악을 원하는 거 아니죠. 선을 원하지만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또다시 죄 아래로 하려고 하고 또다시 넘어지고 오히려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처럼 오히려 그 율법에 선한 것을 내가 붙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율법이 금하는 악이 내 안에 더욱더 나를 사로잡고 그 안에 빠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면 그렇게 선을 원하지만 악으로 빠져가는 죄의 종된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냥 받아주신 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그 죄의 종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아무리 선을 하려고 하더라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의 종이었다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죄가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선한 의지를 이렇게 성공할 수 없고 그렇게 만들었다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를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죄에 대해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너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게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 로마서 7장에서 나는 선을 원하지만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서의 우리의 실패의 삶을 설명하는 데는 적절한 말이지만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거듭거듭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험적인 사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는 이것은 좀 다른 의미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렇게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말하자면 나는 죄의 종이구나. 나는 죄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이 공고한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그런 절망적인 고백을 마치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이냐 붙들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설사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시작을 해야지 7장으로부터 마치 6장은 없는 채 7장이 우리의 삶을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거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말씀에서 받아들일 내용들은 정말 남을 게 별로 없어요. 사실상 로마서 6장의 말씀은 경험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우리의 변화를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 죄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고 애쓴다든가 최선을 다하라든가 너희가 이제는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가 그것을 동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미 죄에서부터 자유하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한 자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 로마서 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납득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이것을 실질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구체화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 하나의 그냥 그런 사실로, 영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너무나 다르니까. 우리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용서받은 것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주 용서받았다는 것은, 또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무슨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주님 나를 용서하셨지 하는 것이야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도무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경험적인 것과 너무나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사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을 믿지 않은 채 7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봐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느냐. 우리가 정말 자신을 죽이려고 애쓰지만, 죄의 욕심을 우리가 버리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 아니냐. 이것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와서 6장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로마서 7장에 오니까 다 이해가 돼가지고 하는 식으로 로마서 7장을 붙들고 자기의 현실을 거기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로마서 6장이 이해가 되어야, 로마서 6장이 믿어지고 로마서 6장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7장의 의미가 온전하게 이해됩니다. 우리가 칼빈이나 루터가 로마서 7장의 의미를 우리의 현재적인 사실로 받아들인 것을, 그래도 그분들의 얘기를 완전히 틀렸다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주시는 그 엄청난 변화의 사실들을 그분들이 이렇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이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 용서의 사실에다 초점을 두었지. 그러니까는 로마서 7장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루터나 칼빈의 해석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해석이 이제 유익이 돼요. 유익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본문의 의미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로부터 자유한 자이지 여전히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지는 거죠.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경험적으로 우리가 다 설명이 안 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사실을 갖고 있는데도 내 상황을 보면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내 안에 실패가 있고, 내 안에 거짓이 있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불순종이 있고, 교만함이 있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다고 하는 이 영적인 사실, 주께서 이미 행하신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바라보고 또다시 넘어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는 사실이 있어요.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실은 완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실은 불하죠. 근데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지금도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 자유케 하신 은혜 안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충분히 우리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또다시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과 은혜가 약화되고 그것이 사라지고 그게 희미해지고 그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반응해서 행하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것은 엄청난 크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실수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유케 하신 것을 하나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자신의 근거에서 살아오는 사람. 내가 잘하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안심해요. 내가 뭔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눌리고 힘들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너를 죄로부터 자유케 했다. 너는 이제 자유자다. 너는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다. 더 이상 너는 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한 가지 또 넘어지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어느 날 또 눈앞에 완전히 또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로 인해서 율법의 정죄에 또 놓여 있는 것이 크게 우리를 마음을 사로잡고 야 나는 또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지만 또 나는 안 돼.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그런 방식으로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잃어버리고 내가 행한 일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의 사실은 우리가 행하는 것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때는 그것이 은혜이다가 내가 또 실패하고 넘어지면 오라 또 공부하는 사람이야. 이래서 또 공부하는 데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살아있다가 또 없어졌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사실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중요하지 우리가 그를 위해서 행한 일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행함이 중요했어. 우리가 무엇을 행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이게 중요했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믿음이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만약 율법 아래 놓여 있으면 바로 이 사실은 나에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거는 우리의 실패를 말합니다. 이거는 저주예요. 이거는 죽음이에요. 이거는 그냥 버려둘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는 거, 원치 않는 악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길인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것. 이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살리라. 율법이 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요약하기를 율법은 바로 이것을 말한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 행하는 자는 살리라. 행하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이것이 율법의 명하는 것.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인생을 이제는 건져내셔서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값없이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안에 이제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총이 주어지고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우리가 행하는 것과 상관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4절 이하에 말하고 있는 그런 실패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로마서 6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7장을 봐야지. 로마서 6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야 이제는 내가 자유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아. 내가 그렇게 죄를 벗어나려고 했었는데도 내가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나를 이제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는 자유다. 그 은혜가 내게 믿어지고 그 사실을 내가 붙들게 되었을 때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한 상태에서 이 본문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옮겨 놓으신 거죠. 우리의 실상은 바로 이게 실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실상은 바로 이것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봤듯이 내가 선을 행하려고 내가 악을 금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율법을 따라서 붙으면 붙을수록 더 악이 내게 승하게 된다는 것. 이게 운명적으로 죄의 종된 인간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운명적인 상태를 깨뜨리시고 이제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죄에 빠지고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 저주에서 건져내 주시고 정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자유자로 살게 하셨다. 이 반복된 굴레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 주님께서 이미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더욱더 온전하게 이루어가실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이죠. 이거는 우리로서는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이 복음에서 말씀하는 걸 듣지 못하면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의 과거를 둘러봐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둘러봐도 뭐 목사님을 둘러봐도 아무리 훌륭한 많은 사람들을 둘러봐도 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김수환 추기를 봐도 가까이 가보면 그도 역시 유인이고 그도 문제가 많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모두 다 죄 아래에 있고 다 이 범주 안에서 다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너무나 이것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여기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죄에 종된 상태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자유케 되어서 예수님처럼 선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변화되도록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주셨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뭔가 이렇게 안 되는 일을 하려고 그냥 발버둥치며 또 올라가도 또 미끄러져 내려오고 또 올라가도 미끄러져 내려오고 하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설사 우리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똑같은 위치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동일한 실패 가운데 있는 계속해서 또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또 강하게 자기를 또 붙들어야 하고 긴장해야 하고 그러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주께서 새롭게 하신 의인들이고 죄인이라는 그 정체성보다 의인이라는 정체성이 이미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눈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해해요. 그래야지 이 본문이 바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경험이 아니고 믿기 이전의 바울이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경험이거나 그런 것이냐 아니면 바울의 경험이고 바울이 믿고 주님 만난 이후에 바울의 경험이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경험이기도 하느냐. 이것은 첫 번째로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믿기 이전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모든 율법 아래에 놓여있는 죄인들의 실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죄인들이 그 선을 행하려고 하느냐 하겠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을 주셨죠. 로마서 2장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선을 향할 의지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이런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선한 의지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실상을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전히 죄 가운데로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루터나 칼빈이나 많은 이제 우리 주류 개신교회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이해가 그렇게 크게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그런 삶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정말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믿고 내가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이런 실패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는 내가 아무리 정상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산다 하더라도 이런 실패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느냐 라는 실패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6장에서 너희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죄에게 종으로 드리지 말고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런 권면이 필요 없죠. 너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다 끝난 사실이라면. 우리가 여전히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그것을 붙들어야 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경험적인 사실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고 죄에 속해 있고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자처럼 보여주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 주님께서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경험적으로 봐라 네가 죄인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경험적인 사실들은 여전히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적인 사실을 보게 되면 여전히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의 종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행한 일들을 붙들어라. 이미 너는 믿을 때 세례받을 때 이미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이미 너에게 행한 일이고 너는 이제는 나와 함께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사실을 붙들어라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경험적인 사실은 여전히 죄의 종처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 같처럼 보여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깊은 죄의 뿌리가 내가 알지 못하던 죄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또다시 올라오고 우리를 또 넘어뜨리고 또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그런 실패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루터나 칼빈이 아주 잘 강조했던 것.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세력 가운데에서 눌리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고 문제를 만나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것을 비정상적인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당화해 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가 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가 죄에서부터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데 많은 사실들이 죄에 대해서 또다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그 자체가 문제 아니고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말하자면 실패.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 나와 있는 우리의 실패의 사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는 이 실패의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건강하게 원하고 거룩하게 원하고 온전해지길 원하는데 우리가 넘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사실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 이것을 심각하게 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가 문제였냐면 우리가 선하냐 악하냐가 문제가 됐어요.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악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의 바른 길이었어요. 그 세상은 다 그렇게 가르쳐요. 자녀들을 선하게 키우려고 하고 되게 되려면 악을 금하게 해요. 이 사회가 선한 사회가 되게 해요.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선한 거죠. 악을 제대로 막을 수 있는. 이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에 명하는 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 금하는 것.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 더 이상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하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주님은 우리를 선하냐 악하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붙들면 내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선한데도 내가 선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지 않는 것을 더 문제로 주님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에 머물러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서 나는 이제 죄의 종이구나. 실패해서 넘어서서 자신을 죄의 종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바 성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구나 해서 내 정체성이 함께 무너진 게 아니에요. 내 정체성은 그대로 나는 자유자로 있어요. 나는 여전히 내가 겉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믿기 이전에 내가 살던 모습이나 믿기 이전에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했지만 악을 행하는 모습이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모습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겉모습을 보면 믿기 이전에 죄의 종이었다면 지금도 내가 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하등에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기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이제는 죄 용서함을 받은 자이지 죄에서부터 자유한 자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자유한 자라면 어떻게 이 동일한 실패 가운데 또 머물까? 나는 죄의 종은 나는 여전히 죄의 종이지. 나는 자유자가 아니야. 나는 그냥 용서받은 자일 뿐이야. 우리 대부분 오늘날 개신교인들의 생각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이지 나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라는 그러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적으로는 용서는 그냥 주님이 다 해줬으니까 된 일이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내가 죄에서 벗어난 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뭐 그 정도의 변화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뭐 더 내 이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의 종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셨고 너는 죄의 종이 아니다. 이제는 죄에서 자유한 자다. 너는 나와 연합해서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아니 주님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죄인.
내 모습 봐요. 내가 어떻게 달라진 게 어디 있어? 이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믿지를 않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우리의 실패가 문제가 아니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져 내린 것이고, 사단의 공격은 사실상 무너져 내리는 것 그 자체가 사단의 공격이 아니에요.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입시키다 되면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이게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너무 오랫동안 우리 자신의 행함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해 왔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게 되면 내 정체성까지도 함께 무너져 내려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제는 자유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기초에서 내가 죄로부터의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상황, 죄의 종이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늘 실패를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서 벗어날 어떤 희망도 발견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확신 가운데서 앞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어. 조금만 실패 조짐이 보이면 또 넘어져 버리고 그냥 낙심하고. 그렇지 나는 안 되지. 그러니까 주님의 나를 용서해 주셨어. 주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내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그 은혜 사실을 칭의의 사실로 잘못 적용하고 그냥 그거는 칭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것은 말씀을 믿지 않고 주께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고 이미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그 은혜의 사실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 7장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7장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7장은 주께서 나를 이미 자유케 하셨고 내가 넘어져도 내가 실패해도 나는 자유자. 그렇게 된다면 7장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7장이 심각하게 그렇지 나는 안 되지. 말하자면 죄라고 하는 세력이 엄청 크게 작용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세력이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의 세력이 아주 선명하게 붙어있는, 그렇지. 죄는 피할 수 없는 주인.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설사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재적인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경험이 우리는 이제는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 경험에 따라서 내 자신을 정체성을 죄의 종으로 생각했었다면 이제는 내가 그렇게 실패해서도 이미 주님 안에서 용서받은 자이고 이미 죄에서부터 자유한 자이고 그래서 이미 여전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죄의 세력들 그로 인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내 자신을 바꿔놓을 수 없다. 나는 그래도 자유자야. 이것은 잠시 나를 넘어뜨렸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또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 주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할 수 있어. 이 사실들을 결론으로 끝내고 여기에서 확진해서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네. 이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의지로서는 나의 삶을 바꿀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주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이것을 붙이지 않아요. 내가 바라볼 것은 내가 주님께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내가 행한 것에 근거해서 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한 것에 근거해서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이제까지 얽매였던 죄의 세력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오히려 정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경험이 아니고 오히려 이 경험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제까지 우리의 실상을 넘어서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야말로 이거는 현재의 모습이지만 사실상 과거에서 내려오니 이미 죽어 있는 것이 그 찌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실상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는데
이전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게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구나가 아니고 아니야. 새 것은 온 것은 가짜야. 이전 것이 진짜야. 이전 것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이전 것이 어디 지나갔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죄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어디 지나갔어? 율법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어디 지나갔어? 하나도 지나가지 않아.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죽어있는 과거의 사실들이 계속 남아서 우리를 계속 공격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깜짝 놀라거나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그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미 임의의 사실, 중요한 것은 임의와 아직 아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를 다 붙들어요. 처음에 얘기한 것이 임의였어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미 자유케 하신 것은 완전한 자유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영광으로 변화될 때라야만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자유롭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고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 고백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이 얘기했던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우리는 이미 그러하다. 그러나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다는 우리의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참여했지만 아직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미래에 있고, 우리가 이미 거룩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의 세력이 남아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 아직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마치 우리가 아직도 여기에 머무르, 이건 없고 여기에 머무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 아니의 사실을 봐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임의가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아직 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또 낙심하고 있고, 그렇게 아닌 거죠. 이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패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이미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이미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이 임의의 사실들을, 말하자면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셨고 아직 눈으로 다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이 임의의 사실들을 쉽게 놓쳐버려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놓쳐버려요.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많은 경우에 이게 보이지 않아요. 이것을 붙들어야,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그래야지 점점 우리의 삶에 온전한 방식으로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그 신앙생활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죄가 이제 반복되는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회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구도에서 회개라는 것은 이제 내가 믿음으로 이제 분명히 이제 붙들었고, 그래서 나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다. 이것을 분명히 이제 믿는데 또 내가 어떤 죄를 범했다. 그러면은 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러나 이제는 나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자유하다는 것을 또 붙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회개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알고 붙들고 행하는 회개가 있고, 내 죄가 너무 나를 누르고, 그래서 그 죄에 묶여서 그 죄가 나를 누르는 그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인식으로 나오는 회개가 있고, 근데 이제 회개의 초점은 기본적으로 믿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이 십자가의 은혜의 사실들을 믿고, 그리고 주께서 이미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가,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이러한 우리의 실패의 사실들이 바로 그 믿음의 사실들을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가 전에는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 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드러나도 그것을 우리가 직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 안에는 실패의 모습이 있어요. 또 다시 넘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한 빛 가운데서 드러나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을 우리가 빛으로 가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온전한 의미의 회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율법적인 눌림이 있는 거지. 그것은 회개라고 말하지만 하나의 반성이고 어떤 자기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발버둥이지, 그것이 정말 믿음 안에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그 회개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실들을 내가 붙들게 되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런 실패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실패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게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빛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이 거기서 또 우리를 온전하게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런 실패의 모습은 우리를 계속 여기에 머물게 하는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더 자유케 하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이 마치 우리를 결론적으로 끌어가고 우리의 이제까지 얻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런 실패의 경험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고 반복되고 계속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이것이 드러나서 자유케 하는 경험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우리를 과거의 실패에 그냥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경험도 그렇죠. 은혜 받고 나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실패 가운데 머물게 돼요. 어떻게 보면 동일한 실패. 그런데 뭐가 달라져요? 전에는 그 실패가 우리를 묶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벗어나지 마. 야, 나는 주의 종. 그야말로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우리를 묶어줘요.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긁어내고 반복해서 싸우고 반복해서 해나가게 되니까.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죄의 종이었을 때, 율법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내 안에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데도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과거의 동일한 실패로 머문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의 겉으로 나온 모습은 그런 것 같은데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바라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문제가 어떻게 확실하게 해결되지 못하죠. 그렇게 마술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게 이게 죄로부터 자유가 아니에요.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계속적인 과정입니다. 이미와 아직 아니의 사실 속에서 과정을 밟아가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가게 되냐면 바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런데 믿기 이전에는 사실 이런 고백을 이렇게 뚜렷하게 의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실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이후에 내가 이러한 실패자이다. 그러면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의지가 되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은총을 붙들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구체화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실패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 난 것 같아도 우리는 이런 실패 없이, 이런 실패가 하나도 없이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다 변화되었어. 그것은 글쎄 어떤 특별한 경우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바꿔가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셔서,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런 문제 가운데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루터나 칼빈이 바로 그런 부분, 그런 쪽의 의미에서 이것을 우리 현재적인 경험을 한 것은 오히려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서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죠. 내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죄도 없이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텐데, 내가 믿고 나서, 믿기 이전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몰랐으니까 죄를 깨닫지 못했다. 이제 믿고 나서는 주님께서 내게 비추시고 내가 아무리 벗어버리려고 해도 벗어버릴 수 있는 죄의 세력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이제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 어떤 모습으로도 바꿀 수 없으니까, 내가 행위로서 바꿀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해결함을 받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실패는 그냥 실패는 아닌 거죠.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또 많은 이제 정통적인 그런
이제 이런 신학자들이 가르친 것은 이 7장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7장을 함부로 쉽게 넘어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7장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만 7장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넘어섰다. 나는 7장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8장의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모두 다 7장을 거쳐서 8장으로 가는 거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도달할 때까지 7장의 경험은 완전히 벗어버릴 수 없다는 거지.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조상대대로 몇천 년 만에 그렇게 내려온 그 죄의 세력들이 우리를 사실 그렇게 쉽게 사라져 없어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미 주님께서 해결해 놓으셨고 지금도 그가 해결해 놓으시고 아니 우리의 실패 과정마저도 사실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과정에 있게 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7장을 이 본문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어떻습니까? 두 가지 해석이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러다가 하기 어렵죠? 첫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요소가 있고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미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어요.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두 번째 사실들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또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마치 이 사실들은 우리에게는 상관없다.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을 보통 말은 열광주의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문제예요. 그것은 뭔가 우리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고 현실과 제대로 직면하고 있지 못한 것이고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부터 시작해가지고 루터 칼빈이나 모든 대부분의 정통적인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현재적인 우리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좀 약화시킨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의 주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 설 수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가 있고 우리는 그 죄와 씨름을 해야 하고 또 주의 은혜가 계속 필요하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7장의 사실들을 우리의 현재적인 삶을 비출 수 있는 중요한 거울로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실패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이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실패를 정체성에 관한 문제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정체성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어지려 하는 과정으로서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까 그 열광주의라는 게 구원파도 일종의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죄 없이 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이제 예수 믿었는데 왜 계속 뭐 죄를 늘 회개한다고 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자유화이지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제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지 왜 이렇게 슬퍼하고 근심하고 또 실패했다고 넘어지고 그런 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한편으로 거기 중요한 진리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사실이 붙드는 진리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완전히 예수님처럼 된 건 아니야. 우리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세력과 씨름해야 하고 또 넘어짐이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서야지. 겸손히 그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마치 예수님처럼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분명히 우리는 하늘에 사는 거지만 여전히 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 씨름하고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 씨름하고 저주의 문제들과 씨름하고 그것을 단지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그 현실이 우리에게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매이지 않는 거지. 그 죄의 세력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저주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인정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하신 주의 은혜가 그것을 제압해 놨기 때문에 설사 그것이 우리를 때때로 공격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그 때문에 우리가 낙심도 되지만 그것을 더 이상 그게 문제시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그럼 왜 이렇게 계속 실패하느냐? 왜 그리스도인인데 왜 계속 실패하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주 아래 팔렸다. 육신에 속하여.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내 속에 거하는 중이라. 18절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하여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는 주의 세력, 강력한 주의 세력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 근데 왜 우리가 강력한 주의 세력에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 안에 종로를 타게 되느냐?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내 육신에 선한 것이에요. 육신 안에 주의 세력이 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실패의 주된 원인이에요. 왜 우리가 실패할까? 자, 내가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육신에 거하고 내 안에 육신 안에 죄가 거하고. 그런데 사실 이 육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보고 이 말을 요 말에 근거해서 요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신에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에서 지금 벗어나서 영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7장 5절 보세요. 7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주의 조목이 이시제 중에 없사요. 우리로 삶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 이제는 우리가 묵었던 것에 대하여 주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을 아니할지니라. 지금 육신에 있습니까? 지금 육신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신에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전에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이 우리 지체 중에 없사요. 우리가 사망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 그러니까 육신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육신에 있었던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른 시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육신 안에, 우리는 영 안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육신 안에서 있던 사람이 우리가 영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십자가가 뭐냐면 육체의 죽음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너희를 거룩하고 먹고 청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육체의 죽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는 육체의 죽음을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가 육체를 입지 않으셨다면 죽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육체로 죽으신 것이죠. 에베소서 5장, 에베소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무엇을?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육체의 죽음을 당한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할 때 그 죽음의 주체는 뭐냐면 육체입니다. 육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로마서 6장 5절에서 6장 6절에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말할 때 그 육체라고 하는 그 옛사람은 바로 육체입니다.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육체에 속한 자였어요. 육체로 지음받았고 육체로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육체의 죽음을 죽진 않았죠. 겉으로 볼 때. 그러나 이미 우리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육체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 우리의 죽음이 되었다고 할 때 그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는 육체에 있는 자가 아니고 영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이건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을 본문 설명할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 육체와 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육체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게 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이나 이런 것이 참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게, 자꾸 이 경험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참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육체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몸으로 살고 있는 이것을 육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에 사도 바울이 육체라는 말을 쓸 때는 그러한 하나의 육체의 이 현상적인 이 몸이 아니고, 육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그 존재 방식,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지신 그 피조물로서 우리와 함께 참여하신 그 상태를 육체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자연적인 우리의 생명, 그래서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생명을 육체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새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적인 새 생명의 상태로 옮겨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육체로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이제는 더 이상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육체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이미 육체 안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육체에 죄가 들어왔고, 죄의 세력이 아담을 지배하고, 그래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육체로 살아갈 때 죄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육체로 있는 우리를 이제 멸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는 죄의 세력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죄의 종욕이, 육체로 있을 때 율법으로 밟는 죄의 종욕이 우리의 지체중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는,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는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육체에 대하여 죽음으로, 육체가 죽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육체이면 우리가 육체로 인하여 죄의 세력이 기생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세계인들이 번성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그 번성. 그런데 육체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만 죄의 세력이 이제 거기서 자기 세력을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죄의 세력이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육체, 우리의 감각, 모든 것들을 그 죄의 세력이 다 사용해가지고 죄의 도구로 삼는 거죠. 이게 육체 안에는 죄의 세력의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에서 죄를 뽑아내가지고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게 아니고, 죄 아래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그 육체, 죄의 도구가 되고 있는 육체를 다 이제는 멸하여 죽이시고, 그리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새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육체로서는 죄의 세력을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는 육체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새 생명,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새 생명이 우리의 본질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자유케 되었다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사실 로마서 7장에서 이 본문의 얘기는 우리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과거의 우리의 얘기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육체에 속하여 죄 안에 팔리는 삶은 우리의 현재 얘기가 아니고 과거의 얘기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의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또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는 그런 거예요.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육체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본능을, 우리의 감각적인 본능을, 욕구를 죽이려 하더라도 이 육체는 이미 우리의 감각적인 이 본능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세력을 깨뜨릴 수 없고, 내가 설사 이것을 깨뜨렸다 하더라도 이미 이 의지 자체가 이 육체에 속해 있어서 죄의 도구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육체가 아닌 이전의 육체는 죽고 이전에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온 새 생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영적인 생명이라면 더 이상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실패에 반복해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더 이상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에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고백하는 것이라 알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일생명, 우리 이전에 죄의 도구가 되었던 이 생명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로마서 7장의 고백은 우리 고백이 아닌 거예요. 현재 우리의 고백이 아닌 거죠. 그러나 아까 두 번째 얘기한 대로, 그러나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이미와 아직 아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여전히 우리가 육체에 속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있고, 여전히 육체에 속해 있는, 우리가 그런 얘기가 그 자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아. 육신에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이제 자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미 자아가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가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야. 우리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 우리가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 우리는 더 이상 욕심도 안 부리고, 더 이상 화도 안 내고, 이제는 정말 주님처럼 그렇게 하고, 그러나 여전히 내가 살고 있잖아.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죠. 여러 가지 우리는 불신앙으로 행하고 있고 또 불순종하고 행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의 세력, 이 자아라는 세력, 육신이라는 거,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계속 또 죄 아래로 넘어가고 또 실패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이미 육신은 죽고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이미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아직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죠. 아직은 우리가 완전히 육신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를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 볼 그날에 주님과 같이 우리가 주님이 영광 중에 마셔서 우리의 모든 몸이 썩지 않을 영광으로 변화될 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또 고통하고, 우리의 교수적인 죽음의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의 의미는 우리의 분명한 현실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앞에서 이미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우리는 여전히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주 아래 팔렸도다. 나는 육신에 속한 자이지 나는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그런 이 말씀과 나는 상관없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이, 5절 6절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육체에 속하여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의 세력을 내가 항상 붙들고 씨름해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나는 내가 더 이상 사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있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세력에 대해서 겁낼 게 없다. 문제는 내가 만약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라면 이 실패의 사실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 사실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내 사실이고, 로마서 6장 6절이 내 사실이고,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고, 그래서 내가 설사 내 안에 이러한 죄의 세력이 남아있어도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또 욕심부리기도 하고, 또 마음 안에 우울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인정할 것은 내가 여전히 남아있는 내 죄의 세력을 또 붙들고 씨름해야 해.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한 거죠. 우리는 평상 우리가 이미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미 그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평생 동안 주의 은혜가 또 필요한 거예요. 이와 같은 죄의 세력이 또다시 나를 또 넘어뜨리고 또 공격하는 죄의 세력, 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또다시 드러나서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내가 뭐 전에는 얼마 전까지는 내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나는 이제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아니요 주님이라는 사실. 사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정말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좀 실패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이렇게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질까?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나에게는 선이 없다. 내 자체. 내 스스로에게서는 나를 건져낼 힘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오직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근거에서 무엇인가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하등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내 자신이 뭔가 잘해서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나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에는 그랬죠. 내가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내가 지혜로우냐 내가 악하느냐 내가 미련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냐.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에는 더 이상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거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내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약함.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 이게 얼마나 자유한 삶입니까?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실패하지만 그 실패가 우리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것을 인정하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 무너지게 되면 인생이 무너질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사람들한테 이걸 인정하라고 하고 있어요.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인생을 그럼 설 땅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나는 그런 실패자예요. 나는 무능한 자인데 그럼 뭘 믿고 내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서 이 안에서 자유를 통합니다. 사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데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근거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마지막에 이건 죽음이에요. 이러시면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죽어야 되는 거죠. 인생이 희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절망이 오히려 희망의 근거,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이 희망의 근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던 그 인생은 무슨 진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죄 아래로 팔려가는 내 인생. 이것이 나의 실상이고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나를 주께서 건지시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묻으시오.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죄의 세력을 멸하셨고 그가 나의 구원이 되죠. 그가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나의 이런 실패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내가 한탄하고 탄식하고 슬퍼하지 않는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가장 큰 실패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더 큰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자유함으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를 절망케 하려고 사단이 우리를 이러한 우리를 주의 죄에 빠진 결국 배후의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를 자꾸 죄에 빠뜨리고 우리 죄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전심으로 주만 바라고 철저하게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더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루터나 칼빈이 가르친 전적 부패의 사실. 우리가 예수 외에는 어떤 구원도 없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늘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그래서 완벽한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높은 이상을 항상 붙들고 있어요. 우리는 저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저 깊은 실패까지도 우리는 그것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상주의도 아니고 그냥 현실주의도 아니고 이상주의보다도 어떤 이상주의보다 더 높은 이상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이상을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깊은 실패나 하더라도 그 실패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 현실의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이 주의 복음이 그러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주의 복음은 우리를 그냥 어떤 공허한 저 높은 이상적인 세계에 머물게 하죠. 성경은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지. 그러나 그냥 현실 가운데 그렇게 머물게 하죠. 우리를 전혀 새로운 현실로 우리 끌어가시는 놀라운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실패 가운데 넘어지는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세를 행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더 이상 죄에 매여 사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온전한 주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의 세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우리를 좌절케 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 그 실패와 좌절에서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천이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복음의 빛으로 그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